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마 폭설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117년 만에 가장 많은 돈이 왔다고 하는 1907년 10월 이후 근대적 측량 이후에는 가장 많은 돈이 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 추운 곳에서 주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첫 목회한 것이 강원도 철원 백골부대 군목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철원도 얼마나 눈이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 주일에 대대 예배 인도하러 갈 때 차가 가지 못해서 산악 지역이어서 참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유학을 시카고에서 했는데, 시카고도 눈이 많이 옵니다. 6개월 동안이 거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늘 눈이 쌓여서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막 그랬던, 토론토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괜찮겠지 했는데, 지난 주간 이렇게 한국에 눈이 많이 오다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교회 앞에 눈 치우느라고 몸살 나서 좀 파스도 좀 붙이고 있는데, 아주 짧은 시간 집중적인 폭설이 내려서 참 모두 당황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다 얼굴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새해 첫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첫날, 대림절 첫째 주일, 바로 오늘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들은 오늘을 축하하고 경축하고 축하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대림절. 해피 어드벤트,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 대림절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이 어드벤투스라고 라틴어에서 왔죠. 왕의 도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억. 우리 초를 밝히죠. 오늘 첫 주에서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사진도 쭉 보여주시면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 왕으로 오신 주님, 결국 십자가에 가시와 멸관을 쓰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현수막도 설치를 하시고 또 트리도 준비하시고 그랬습니다. 어제 밤에도 여기 또 우리 예수님의 말구유상도 2층에 잘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 한번 꼭 보시면 좋겠어요.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대림절 4주간 동안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이 더 뜨겁게 임하셔서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과 소망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이 되면 사랑받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탁이라고 하죠. 오라클입니다.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걸까요? 그들에게 지금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처참한 포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했을 때 바벨론 포로가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는데 도무지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20년, 30년, 50년, 이제 70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꿈도 꾸지 않고 우리가 해방될 거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절실하게 느끼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위로가 필요해 보이시죠? 위로 필요 없는 분 같이 보이세요? 눈망울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 이성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제 마음이 굉장히 먹먹하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10년차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의 장례로 많이 집례를 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우리 세 번째 최동석 집사님, 황금순 집사님, 그리고 이성원 권사님, 특별히 이성원 권사님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기에 더 마음이 아프고 참 먹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아내가 포항에서 올라와서 같이 먼저 조문을 다녀왔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권사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모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돌아왔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 예배를 같이 가서 드리고 인도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계속 슬픔이 있고 이제 우리도 천국에 가서 우리 권사님을 배울 텐데 그 헤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에 든 것은 위로받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는 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네. 여러분 저를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 위로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의 믿음의 발걸음들, 우리 교회에서 행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사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신실하고 순수하게 살아간다면 그분의 삶 자체가 위로가 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권사님이 주님 품에 가셨지만 우리 권사님의 후배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계신 거, 우리 정로님 얼굴,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위로로 이 성도들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위로로 많은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는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이사야를 통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제 70년 동안 너희들의 노역이 끝났다, 노예 생활 끝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이제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 세상에 단 하나의 가장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십자가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 이제 모든 고통, 눈물 끝났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이제 끝이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했고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금융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용돈을 주면 우울하다가도 얼굴이 밝아진다고 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어도 위로가 되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정성이 담긴 선물도 있습니다. 차를 새로 사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 그래요. 얼마 안 갑니다. 이 세상에 위로들이 많이 있는데 한시적입니다. 얼마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위로는 영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기에 우리가 만나야 할 분, 단 한 분,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 대림절에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폭설이 내려서 아마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30종 추돌 사고도 많고 또 하우스가 무너져 내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길이 막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마비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무너져 내리고 상실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왕의 도래가 있을 때 왕의 친위대들이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길을 정비하는 겁니다. 왕이 지나가야 돼요. 로마 황제가 지나가야 돼요. 길을 정비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하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평평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한 가지 방법,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그 어떤 누구도 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의 영성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문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한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각을 뜨고 피가 흐릅니다. 내 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오물과 피가 온몸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정결례를 행하고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엇을 달고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죄 있는 상태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요. 그 줄로 끌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 돈과 권력과 지식이 아닙니다. 정결한 회개의 모습으로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기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우리를 향한 회개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탄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죠? 이 대림절기 기간에 여러분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슴을 치며 여러분의 터럭만한 죄라도 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여서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오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예전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금융하시는 분인데 아주 굉장히 미국에서 유학하시고 경제인이십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집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강단을 보는데 자꾸 주식 그래프가 보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 전 세계 막 이걸 놓고서 막 하시는 분이에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예배 시간에도 이거 어떻게 됐나, 큰 금액을 움직이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부동산, 뭐 환율 변동, 뭐 볼 것들이 많이 있죠. 뉴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보아야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은 왜 절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최고 강국이었던 바벨론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군사력, 세계 최고 군사력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절망적인 상황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미남으로 보이시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저보다 잘생긴 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작품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를 바라보시니까 참 기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참 늘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또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 바라보시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림절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 내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이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에 아멘이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어떻게 해요?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입김 한번, 루아흐 한번 부르시면 시들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또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또 신약에서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너희를 모든 죄의 저주, 죽음의 저주, 사단의 저주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이 되시고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또 한 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왕을 영접하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믿어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서열 7번째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강아지, 또 자동차, 부모님 하다가 예수님은 예수님 계셨었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왕좌에
거짓 왕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인생을 주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림절에 우리 왕좌를 비우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11절에 보면 그는 무엇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오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강한 자이십니다.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말구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자 같으신 분이다. 양을 품어 안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이 대림절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 겨울처럼 얼어붙은 마음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한 자로, 사랑의 목자로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유진 피터슨의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묵상에 대한 책인데요, 이 책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물을 길러 우물에 갑니다. 여러분, 긴 막대기를 어깨에 대고 양쪽에 물 단지 2개를 들고 갑니다. 물을 거기다 가득 담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한쪽 단지는 온전해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한쪽 단지는 금이 있어서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이 금이 가고 깨어진 이 물단지를 버리지 않고 계속 몇 달을 동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당장 교체, 새 것으로 물 안 새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제 다 물을 짊어지고 돌아와 물이 샌 그 단지가 묻습니다. 아까 그 자막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그 소녀에게 묻는 겁니다. 단지가, 깨어진 단지가, 왜 물이 새는 날을 계속 사용하세요? 왜 새 단지로 바꾸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야, 여기 내가 돌아온 이 길가를 한번 바라보렴. 그랬더니 이 단지가 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쁜 꽃들이 쭉 심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네가 금이 가서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물을 나를 때마다 이 땅에 네가 물을 주는 걸 내가 보아서 그 길을 따라 꽃씨를 심었단다.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이 꽃을 꺾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집에도 꽂아놓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너의 물단지가 금이 간 것, 깨어진 것이 수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었단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도 깨어진 그릇입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라고 나함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구원하셔서 영생과 천국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깨어진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깨어진 그릇을 통해서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4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족한 것 주님도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것을 통해 꽃을 피우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강한 자로 오시고 사랑의 목자신 주님을 영접하라. 이 말씀에 모두가 아멘과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 물이 새는 단지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만 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주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는 사명, 우리의 소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로 오시고 사랑의 목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우리의 심령의 보좌에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